함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 때문에 또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긴 어떤 혼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편지를 쓸 이 즈음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라는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우리는 그 배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거짓에 미독되지 않고 또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정리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또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다시 모일 것에 관하여 가르친 적이 이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오실 것이고, 또 이미 죽은 주의 성도들은 주님을 뵙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뵙기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2절에서 주의 날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그 심판의 사건으로서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최종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상이 주어지는 때이고, 또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의가 또 진리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할 바로 그때가 주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곧 겪고 있는 이런 많은 환난으로부터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었던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그들의 삶에 계속 고통과 환난이 이어지게 되자 오늘 2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나타난 흔들리다라는 단어는 튀다라는 그런 유래한 요동하다, 휘청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CD나 MP3 같은 전자 파일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예전에는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이 레코드판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 레코드판 표면에 이 소리골에 먼지가 쌓여서 나중에 판이 튀는 현상,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거나 또 이상한 잡음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자,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 무뎌지게 될 때 마치 먼지에 쌓인 그런 레코드판이나 혹은 수평이 맞지 않게 미세하게 균형이 무너진 고장난 턴테이블 장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복음의 길을 바르게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레코드판이 튀듯이 요동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나타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청중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 한 연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는 모습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눅들다, 불안감이 밀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역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조롱과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의심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맞서지 못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눅들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바른 진리의 길인지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적인 교훈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힘과 진리의 능력으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이후를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 그 근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배교가 레벨리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원어 성경을 보면은 떠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에 대해 반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에게서 떠나는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너에게 증거한 그 말씀, 복음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목회할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 번 너희에게 증거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왜 지금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그런 거짓, 그 미혹해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또 지탄을 받은 대표적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 감염의 큰 원인을 제공한 어떤 그런 사태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또 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4,000명에 이르는 그런 신도들의 혈장을 공유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서 약 1,700여 명이 이미 혈장을 공유했는데, 자, 이처럼 많은 이단들은 전방위적으로 교리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범이 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벤트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이들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올 2020년 우리 서소문 교회 주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주제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보여지는 거짓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아야 함을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자, 8절에서 입의 기운, 이 기운은 원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 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어의 그런 루아흐처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8절에 나타난 그 입의 기운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의 저자 되시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또 그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 보여지는 잘못된 표적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른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근거가 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곳곳의 징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바른 그런 신학, 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담긴 능력대로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거짓된 것에 맞서 싸우고 또 참된 진리의 모습대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당당함과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기회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대로 또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완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능히 이겨내며 또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 머리에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터인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올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